우리가 이번 주 여호수아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에 왕이 되고 정벌 전쟁을 하죠. 그래서 정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페르시아, 이집트, 이란, 인도, 일비까지 정벌을 하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3이죠. 젊은 나이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돼요. 근데 세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이었어요. 하나는 자신의 관은 반드시 자신의 의사가 옮기도록 할 것. 그러니까 왕이었으니까 담당 지금 주치의처럼 의사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의사들한테 내 관을 옮기라고 해라. 하나. 둘째는 그 관을 이렇게 옮기는 길에 이 금은보화를 이렇게 쫙 그냥 깔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관이 있으면 그 관 옆에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손을 관 밖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내놓게 해달라.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유언을 하는데 관을 자기 의사들한테 들으라고 그러고 그 관 가는 길에 금은보화를 깔아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자기 손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죽기 전에 왜 그렇게 유언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너희들한테 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의사들한테 관을 옮기도록 한 것은 아무리 의술이 있고 의술이 뛰어나다 해도 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사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아무리 의술이 발전해도 의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이나 수술이나 처방한다고 해서 또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후대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젊어서 죽으면서 의사가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 의사가 그 생사 이거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가는 길에 이렇게 금은보화 깔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살아생전에 돈과 부를 쫓지 말라. 이런 거 추구해도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돈과 이 부귀명화를 쫓아가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는 거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 무슨 의미였어요? 그렇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내가 이렇게 왕으로 정말 그 많은 나라를 정벌하고 승리를 거두고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 나는 빈손으로 간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세 가지의 교훈을 해주고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또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죠. 물론 현대에는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임종을 제대로 잘 못 보는, 특별히 만약에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있게 된다거나 또 이런 더구나 지금 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중환자실에 있다가 가시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 자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못 듣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거의 집에서 가셨으니까 집에서 가시다가 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마지막 애야 너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마지막에 큰 말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고 갈 수 있는데 요새는 거의 그게 많이 어렵죠. 더구나 지금 코로나 시대는 아예 임종이 뭐야? 그냥 시체도 못 보지 그냥. 코로나 만약에 확진된 사람이 죽으면 시체도 못 보잖아요. 그냥 처리합니다. 그냥 처리합니다. 시체 없이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녀한테 내 손주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 80년, 90년, 100년의
그 인생을 지각해 놓은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정말 먼저 인생을 산 분들의 마지막 마디가 소중한 건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 유언을 봤었어요. 모세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그 신명기를 다 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지켜야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린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사망한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전복 전쟁을 하죠. 그래서 전복 전쟁을 하고 다 물리치고 이제 이 땅을 분배해서 살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여호수아가 110세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또 마찬가지 모세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여러분 그 유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에발산하고 그린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린신산은 뭘 의미해요?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죠. 그래서 과거 그 모세가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그린신산과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신산이 있고 이쪽에 에발산이 있으면 여기가 세겜입니다. 골짜기 여기가.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제 세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지 그 사진을 보시면 그린신산은 축복의 산이니까 여기 나무들이 좀 있어요. 푸릇푸릇해. 그런데 에발산은 윤둔산입니다. 풀이 없습니다. 저주의 산입니다. 그 가운데 세겜에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 세겜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갔다가 가나안에 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세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것도 세겜이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죽기는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죠, 요셉이. 그러나 나중에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내 뼈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묻혀야 돼. 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왔죠. 그 뼈를 가져와서 어디다 묻었다? 여기 세겜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좀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과 결단을 하게 하실 때 사용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장소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모여라 하는 곳에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14, 15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지난주 모세가 우리 행복을 위해서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5가지를 다 외우시는 분.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였습니다. 경외. 기억은 나십니까? 경외하라. 두 번째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세 번째가 사랑하는 거였고, 네 번째가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였고, 그리고 마지막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걸 왜 요구하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쫓아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섬기라. 네 번째 나왔던 섬기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 그 뜻은 정성을 다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복 등대도 끝나고 다 분배해서 지파마다 땅을 얻어서 이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제 뭐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이제 그 땅에서 나는 곡식들을 먹게 되어지고 이제 점점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거예요. 왜? 이제 죽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나마 잘못하면 또 얘기하고 고치게 하고 할 텐데 자기 죽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또 이제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섬기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온유함과 신실함으로 섬기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굽을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 치워버려라. 이 치워버린다는 단어는 뭐냐면 온전히 남김없이 폐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남김없이 폐하라. 그러니까 치우는데 여기 만약에 10개가 있어. 그런데 치우는데 한 6개 치우고 4개 남기면 온전히 치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이렇게 있으면 다 싸그리 다 치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 말씀은 강저쪽은 어디겠어요? 강저쪽. 요단강이에요? 이 강은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인데 지금 이제 서쪽에 있는 거야. 이쪽 동북전쟁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쪽이 강 건너 저쪽이니까 먼저 있었던 광야 생활 해가지고 마지막 모압 땅에 와 있었잖아요. 그 모압 땅에 왔다가 건너온 거잖아. 건너오기 전 그 모압 땅. 그 모압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사는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이뻐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꼬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다? 신전에 데려가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이런 것들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 여러분 애굽 전에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여러 신들이 등장했었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뭐냐?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절에 다녔어. 부처를 섬겼어. 그 예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부처를 버리는 겁니다. 부처를 섬기다가 예수 믿는다 했을 때 부처도 섬기고 예수도 좋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도 섬기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부처를 섬기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자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집에 있던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연주나 뭐 아무튼 그런 형상들이나 뭐 이런 그림 같은 걸 다 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죠. 만약에 굿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거기에 마찬가지 막 굿하느라 막 해놨던 거 다 버리는 거고 부적 같은 거 불철했던 거 다 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가 아니라 선택.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다신이야, 다신. 그러니까 그 열재앙할 때 그 나일강도 신이었고 파리도 신이었고 개구리도 신이었고 이게 다 신이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헛거야. 내가 진짜 신이야. 이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것이 알게 모르게 자기 이렇게 쭉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사상이 젖어드는 거죠. 물론 여기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2세대들도 그 땅에서 꼬맹이였을 때 자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20세 이상만 죽었으니까 그 이하
꼬맹이 때부터 19이라고 쳤을 때 그 애굽에서 살던 습관들이 이 어렸을 때에 10대 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른 돼서 이게 이 어떤 가치관이나 습관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소윤이 여기 있는데 너 소윤이 여기 있냐 근데? 소윤이 여기 있지만 조만했을 때 벌써 다 웬만한 건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기 때부터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의 가정 환경이나 어떤 영향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게 알게 모르게 저것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다 알아.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다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이게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이런 지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때 정말 얘네들이 어떠한 영향 속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애들도 이 2세대들이지만 광야에서 다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놈의 이게 피가 무서운 거라. 그래서 그날 우상 숭배, 다신사당 그런 것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얘네들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것도 좋으면 이것도 신, 저것도 좋으면 저것도 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다 섬기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인간 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다 어떻게 버려라? 치워버려라. 이걸 다 치워버려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일본 땅에 우상이 얼마나 있다고요? 자료에 의하면 800만이라고 그러죠. 800만. 쳐보진 않았어요? 자료에 의하면 일본 땅에 800만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왜 800만가나 됐을까요? 지금 이후에요. 이거 좋으면 이게 어느 날 이게 나한테 좋아서 뭔가 큰 의미가 생겼어. 그러면 이것도 신을 집에 이제 딱 신주단지 보시다 보지. 이거 보시. 그래서 아무튼 일본 가면 아무튼 별의별 게 많습니다. 저도 일본 그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 갔을 때 이제 방문하잖아요. 뭐 거기 집도 안 열어주지만 아무튼 가는 데마다 다 우상이야. 아무튼 뭐든지 다 우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집뿐만 아니라 웬만한 곳엔 다. 참 복음이 일본 땅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불구하고 뭐 지금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1% 얘기하죠.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정말 일본에서 교회가 한 30명 모이면 우리나라에 뭐 과거엔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막 한 300명, 3,000명 모인다고 이 정도 되는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왜?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야. 만약에 받아들인다 해도 이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왜? 많은 신들 중에 그냥 예수도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예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만 섬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제대로 왜 그 신앙생활 하려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게 항상 이게 무거운 거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뭔가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것이 뭐 사람이 됐던 돈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 됐던 간에 그 사이에 낑겨 있다 하면 그거보다 우상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뭔가 껴져 있지 않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껴있다라는 것은 내 신앙에 있어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첫 계명인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니까 나도 죄를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의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니까 어떻게 나는 우상숭배를 안 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집을 정리할 때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버릴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하자. 이제 하다 보면 1년 내내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딱 막상 버리려고 그러면 언젠가 또 쓸 것 같아. 이거 버리고 나면 언젠가 또 뭔가 쓸 때 또 그때 또 사면 어떡해. 그러니까 또 아깝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못 버려. 더군다나 뭐 특별히 사용하진 않아. 그런데 누군가 준 물건이든지 누군가 좀 저기에서 의미가 있는 물건이면 또 이것도 버리기가 어렵잖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정리 좀 하자 했다가 이건 좀 그래서 못 버리고 이건 저래서 못 버리고 이래서 버리고 못 버리다 보면 나중에 다시 또 어떻게 해? 또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데 예수님만 섬기자니 이렇게 여태껏 이제 우리가 생활해 오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버리기 아까워. 이거 애착하고 내가 그동안 살았는데 이거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 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 달라붙어 계셔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보이면서 막 이러면은 좀 결단하기가 쉽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잘 느껴지지도 않고 이거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야 되니까 이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야. 계속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이었든 물질이었든 내 목표였든 내 자신이었든 뭐 사람이었든 간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정정긍긍하면서 가.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 가운데 나갈 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다 치워버리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되게 치워버려야 될 것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한테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다. 치워버려야 돼. 그래도 내가 몇십 년을 같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같이 어떻게 그걸 매정하게 끊어. 이래야 돼.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뭔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면 사람이 좀 냉정해져야 말을 했어요. 죄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자를 걸 자르고 치워버릴 걸 치워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았던 백성들을 다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 쫓아낸 것 때문에 그 이놈의 인간들이 나중에 얘네들의 이 발목을 잡아요. 미운 것이 돼. 왜? 지금은 힘이 없거든요. 이제 정복전쟁 해가지고 이제 다 종이야. 물이나 길로 오고 이런 거 시켰거든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걔네들도 애 낳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규모가 커지고 친해지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 그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 아세라, 이 신들을 섬겼던 걔네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전에 살았을 때요, 농사 지으려면 바알 신을 잘 섬겨야지. 바알 신이 비도 내려주고 햇볕도 찡찡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그 얘기 듣고선 또 솔깃한 거야. 그래가지고 바알 신을 섬겨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대.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관계들이나 또 내가 어떤 좋아했던 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 당장은 크게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져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될 때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야.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가 됐든.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때로는 단호해 주시기 주보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껏 칭찬받은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은 베드로 자체가 사단은 아니죠.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생각 왜? 내 스승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그때 당시 예수 옆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면 어서 죽으십시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된다고 붙잡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어느 나라에 정말 가면은 죽어. 정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땅 가서 내가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그 땅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만약에 말을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어느 날 내가 기대받는데 엄마 저기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거의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자녀한테 처음 딱 듣자마자 할렐루야! 너가 드디어 사명을 받았구나. 그래 가서 죽어라. 그것이 순교가 대남 하늘나라에서 최고야. 이럴 부모가 없잖아 사실. 정말 씨름에 씨름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말하고 예수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놈이 엄한 뜻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좀 다시 바꿔주세요. 이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게 내 뜻이야. 정말 보내야 돼. 걔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게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야. 그렇게 이제 응답을 주시면 이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안 돼. 너 다리 목록에 붙어뜨리고 내가 이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못 보낸다. 이러면 돼야 돼요? 아니, 인간적인 거는 맞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꼭 그런 문제만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생활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손주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이웃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내가 이 기도의 분량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꼭 방해하는 인간들은 누구예요? 모르는 인간이 아니에요. 왼수 같은 인간이 방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친한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이 뻔히 같이 알 수 있는 사람이 꼭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해가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치워버려라 이 단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 그럼 이 말씀을 떠올려. 어떻게 하라? 치워버려라. 치워버려라. 속으로 이제 선포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뭐 베드로 면상에 사단아 올라가라 했지만 여러분이 또 그렇잖아. 만약에 여러분이 뭐 가족한테나 이웃한테 사단아 올라가라면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속으로 선포하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그 인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 사단한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치워버려야 우리가 더 성장해가는 이 승리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워버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치워버릴 수 결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미신적인 요소들이나 세상적인 방법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잔뜩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뜩 있는 이런 잘못된 태도들, 습관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지배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귀신 나간 얘기 나와요. 마태복음 7장 43장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어. 나갔다가 쭉 돌다가 갈 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 사람한테 왔어. 왔더니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졌어. 빈 상태가 됐어. 그랬더니 이놈이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 그래서 처음보다 더 심하게 고통당하는 인생이 됐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쫓겨갔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쫓아내게 쫓아냈는데 이 집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비어 있었어. 귀신 쫓아나면 그 다음에 누구로 채워야 돼요? 그렇지.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냥 귀신만 쫓아내고 비어있다 보니까 이 귀신이 돌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여기 비어있네? 주인이 없네? 깨끗하게 해놨네? 야, 나 혼자는 힘드니까 그 동료들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7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어있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뭐가 채워지겠어요? 사마귀라고 그러죠. 사마귀. 사단마귀 귀신. 사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사마귀가. 그것이 꼭 마귀가 내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있다라고 표보다도 가룟유다한테 마귀가 뭘 넣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이제 그 조종하는 거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조종을 당하는데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쫓아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더 악한 것들이 와서 더 나를 더 안 좋게. 그래서 교회에 어정쩡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어정쩡하게 다니니까 이게 마귀가 더 역사하기가 쉬운 거야. 아예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사람 앞에 살거든.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교회에 어정쩡하게 다니면 누구의 표적이 돼요? 이 사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사마귀가 건드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교회에 다니긴 다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뭐 믿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소체가 되고 좀 저기가 됐는데 온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 그러니까 그 빈틈을 누가 노려요? 사마귀가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면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해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어정쩡하게 살아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면 계속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난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긴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냥 내 마음은 지옥같고 왜 이러지? 원인은 뭐야? 이게 마음에 물을 가득 채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놈이 갔다가 몇 마리가 와요? 7이 오니까 더 힘들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 우리가 이왕 정말 신앙생활 했으면 정말 예수님으로 여러분 가득 차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말씀을 살아야지. 이래서 이렇게 소재됐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소재되었는데 정말 예수님으로 이게 살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또 그 일주일 주중에 또 누구의 공격이 있다? 사마귀가 또 공격해가지고 더 그냥 여러분 치워버릴 수 있길 저보다 축원합니다. 치워버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몇몇 남겨놓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 울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치워버리지 않고 이거 괜찮겠지 뭐, 이거 내가 요거까지는 내가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는데 요것만은 그냥 좀 봐주세요. 그 요게 죽이는 거야. 그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요거를 어떤 만큼 더 완전히 치워버리냐에 따라 우리가 더 성장해 가느냐, 더 성숙해 가고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느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느냐. 여러분 완전히 치워버렸으면 저거로 죽어랍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변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복을 쫙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순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번을 싸웁니다. 31명의 왕을 처단하는데 이 31번 전쟁 가운데 딱 한 번 지죠? 어디서 졌어요? 아이성에서 졌어요. 왜 졌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불순종했어요? 아간이죠. 아간. 들어보셨죠? 아간? 아간이 여리고성 쳤을 때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리고 뭐 금은 동 이런 것들만 여호와의 성전에 그 창고에 넣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불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인간이 여리고 치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갔는데 물건이 있었어요. 그 시내산에 좋은 외투,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한 50세겔 되는 금덩이가 딱 나온 거야. 그랬으면 금덩이하고 은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곳간으로 가져가고 그 외투는 불태워 버렸어야 되겠죠, 말씀대로라면. 근데 딱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겼어. 좌우를 한번 살피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힘들게 야 전쟁 이거 하고 하는데 이거 좀 챙겨야지, 간 먹고 살지. 그래가지고 외투 하나, 그리고 200세겔 되는 은,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챙겨서 자기 집에 이 땅 파가지고 묻어놨어요. 그리고 아위성 전투를 한 거잖아. 그랬더니 아위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모세나 이런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여호수아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 패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쫙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제비들이 쫙 뽑아서 나중에 뽑힌 게 아간이고, 그래서 아간한테 야, 너 사실대로 말해. 그랬더니 제가 그 탐해놔가지고요, 그거 챙겨가지고 집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오고 아간, 마누라, 이 아들, 딸, 자녀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 모든 물건들을 갖다가 놓고서 다 어떻게 해요? 돌로, 오늘 구약은 다 뭘로 죽여요? 돌을 쳐서 죽이고, 불태우고, 이 돌이 그냥 하도 많이, 그 백성들이 다 던졌으니까는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돌이 이렇게 쌓였죠. 거기서 아골, 골짜기가 거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제거한 뒤에 아이성을 다시금 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전쟁들, 아까 말씀드린 31번의 전쟁, 여리고부터 해서 그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매 전쟁 때마다 이제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패배를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서 나 잘 되기를 원한다?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면서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주보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겠죠.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거겠죠. 더군다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 열취양을 당하면서 이 힘들어질 때마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총 4번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파리장이 있은 다음에 힘들잖아. 파리장이 4번째였으니까 힘드니까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요구했던 건 뭐예요? 3일길을 떠나서 광야에서 제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제안 몇 번 받고 났더니 힘드니까 모세한테 제안하죠. 야, 그 완리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으로 해석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애국 땅은 다신입니다. 다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예배 드려라.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절에 다니는 것도 또 성당 다니는 것도 좋고 미신에 돌뿌리 해놓고 저러는 것도 좋고 어떻게 해요? 야, 종교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야. 종교도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가는 곳은 하나야. 이렇게 종교다원주의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우리한테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지? 않죠. 네. 여러분 똑같이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자리에 있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다 그게 그가 똑같은 거 아니냐? 올라가는 길만 다르고 동쳐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석가를 믿든 예수를 믿든 뭐 마리아를 믿든 아니면 돌멩이에 빌던 간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로가 그 다음에 이제 안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안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시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래, 야, 애국 땅에 떠나는 건 좋아. 근데 3일이 가면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조만치만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야, 너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 그런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야, 너무 깊이 들어가면 된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막 열심히 좀 되면, 야,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사단이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적당히. 여러분, 이 신앙생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적당입니다. 적당히. 멀찍이. 발만 걸쳐놓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사단은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또 막 안 보냈어. 그또 재앙이 오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원래 모세가 요구했던 건 뭡니까? 장정뿐만 아니라 애들, 짐승 모두 다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가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한 게 뭐냐면 너희 장정만 가. 어른들만 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부모된 여러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여러분만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말해요. 자녀들 상관없고, 손주들 상관없고, 너만 신앙생활 하면 돼.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부모가 자녀한테 교회 가자고 그러는 것도 걸리는 세상이 됩니다. 왜? 종교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강요한다는 거지. 소윤이 저기 앉아있지만 은주 집사가 소윤이가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이 자식 기집애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데려와. 근데 소윤이가 나라에 찔러. 우리 엄마가 오늘 강압 쪽은 나를 교회로 데려갔으면 고발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는 겁니다. 벌금 받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법을 그렇게 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만 왜? 기존 여러분 신앙생활 기존 이렇게 3, 40년 막 신앙생활 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너희들은 신앙생활 해라. 근데 어떻게 해? 그 다음은 죽여버리는 거지. 그 다음까지 못 따르고. 이 사단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장병들만 가라. 냅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나중에 또 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바로가 했던 제안은 뭐냐면 그래? 그러면 장정하고 애들은 가라. 사람 다 가. 근데 뭘 남겨둬라? 양과 소는 냅둬라.
모세가 안 된다. 우리 가져가서 그 광야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양과 소 거기서 잡아서 희생자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멸장 맞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신앙생활 하되, 야, 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그렇게 물질까지 그냥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냐?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돈은 경험하여 생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래서 사단은 최후의 보루로 인간의 이 물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게 그거야. 교회나 거기나 다 거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그 여러 이 단체들, 잘못된 단체들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막 이게 하나가 아닌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가지고 그냥 같이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더 세계 통합 어떤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냥 이 정말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단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처럼, 자 15절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답정너라고 아세요? 답정너라는 단어? 우리 젊은 사람 아시나? 답정너 뜻이 뭐예요? 답정너. 답정너. 이게 원래 길게 있는 건데 앞대가리를 이렇게 딴 거예요. 답정너라고 앞대가리를 딴 거야.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답은 뭐겠어요?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하라는 거예요. 만약 쉽게 예를 들면 제가 부장이야. 회사의 부장이에요. 그래서 부하가 이 직원들을 데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근사한 중국 요리집에 갔어요. 야, 오늘 내가 쏜다. 이 목 부장이 쏠 테니까 마음껏 시켜 먹어. 근데 나는 짜장면 먹을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팔고 채요 이랬다가 어떻게 돼요?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그게 답정답. 답은 미리 벌써 정해져 있는 거야. 뭘로? 짜장면. 그거예요. 지금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강 건너에 있는 시이든지 애굽에 있는 시이든지 너가 좋은 중 선택해. 근데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하고 저 이방 신들하고 있으니까 야, 선택해서 잘 생각해 선택해서 해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누구 섬기라는 얘기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것이 신명기에 모세부터 해서 여호수아까지 계속 강조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고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책망한 내용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책망한 내용이 뭐예요?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지금 상태가 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야. 차든지 더욱되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치리라 토하여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차가워지라는 얘기예요? 뜨거워지라는 얘기예요? 뜨거워지라는 얘기지 거기서 차갑지 뜨겁지라는 소리 난 차가워질래? 이런 게 아니잖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글은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선택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복과 저주가 있다. 선택해! 라고 말하지만 뭘 선택하는 거겠어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축복의 산, 저주의 산에서 그들에게 축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희들도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세 번의 고백이 나오는데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헐떡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21절 백성이 여호와께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 백성이 여호와께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몫을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촉구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그 신실하게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장 45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하고 담대하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죠. 그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셨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했더니 정말 그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선한 말씀.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다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대답했어요? 아멘으로 대답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하게 좋아요 싫어요? 왠지 그렇지 않잖아. 왜? 그렇게 안 했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근데 이스라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물론 축복도 쭉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받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응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그 말씀 여러분 그 오늘의 보화 말씀을 구절을 적으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 이 선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응하게 해주십시오. 응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마지막도 그렇고 모세는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12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지막 설교하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옆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건희 목사님 아직도 20년 남았습니다. 110세 되면 20년 남았습니다. 저는 뭐 삶만큼도 더 살아야 되고 여러분 아마 그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 남은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정말 그 소원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고 교성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계시겠지만 정말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이 집은 집안을 담아하는 거거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풀려날 때 간수장한테 했던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요. 다시금 선포하셔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만이 아니라 내 집.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가문, 우리 문중이 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